바랍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요. 어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장마 속에서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요, 하나님의 흔드시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죠. 어떤 게 가장 귀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에게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줘도요, 생명은 내가 못 줘요. 부모님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도요, 생명은 못 줘요. 물론 자녀가 어디 아픈 거에 대신해서 뭐 하나 떼어주는 건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떼줬다고 생명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죽기만 하셨나요? 죽고 끝났으면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다시 사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원 무궁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예수님 보여주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증거는 못해도요, 최소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말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말하는 거야 쉽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왜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는 걸 보고했는데 뭐라고 보고해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자손도 봤어. 여러분, 이게 힘이 될까요?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야, 힘난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모험에 우리 죽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걸 이긴대? 야, 우리가 뭔 능력으로 그 사람들과 싸운대? 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대? 아낙자손이 있대, 거인들이래.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운대? 그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걱정된 상황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 보고를 들은 그들에게 감히 가나안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갈렙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 취하자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이야기냐고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가면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올라가 취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너나 가. 나는 못 가. 너나 해. 나는 못 돼. 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그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더 이상 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어렵지만 말을 해서 분위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나머지 10정탐꾼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좋은데 침묵했나요? 아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가만히.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초친다 그러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왜 꼭 거기서 초를 치는지. 여러분 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압니다. 똑같이 교회 다녔고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뭔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긴다고 말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 하나님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아낙 자손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내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뒤통수한테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헬조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 살기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데 지옥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안에 비리도 있고요. 문제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다른 나라 가면 안 그런 거예요. 기복 장로님 베트남 가서 한 1년 살다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낫던가요? 베트남이 더 낫던가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나가본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가면 더 좋은 나라일까요? 선진국이니까. 아이고 아니더라고요. LA 한인타운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80년대 건물 같은 데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야, 뭔 이런 데서 산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 없다니까요. 지옥 같은 세상 속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에어컨 틀어가면서 이 더운 날에
이 장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7, 8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만든 나라는 이 전무후무한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본받아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냐고요. 그런 애들은 딱 북한에다 한 3일만 같이 살아보라고 보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살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아멘. 이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배추 셀 때 쓰는 거라고요.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뭘 못 주겠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그렇다고 엉뚱한 것 말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넣어 주십시오.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있었어요. 갈렙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갈렙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갈렙은 그 믿음을 어디에서 받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잘 따라다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들으면 웃을 거예요. 갈렙이라는 말의 뜻은요 개입니다. 개. 우리들 말하는 멍멍이. 사람 이름으로는요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우리 사람 이름에 누렁이 아니면 검둥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흔했던 개 이름이 백구 아니면 복부 쫑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개에게 붙이는 이름만 붙여도 기분이 나쁜데 사람 이름이 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갈렙은 개처럼 여호수아 잘 따라다녀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급도 안 돼요. 누구만 나와요? 갈렙만 나와요. 갈렙이 오히려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옆에서요 갈렙이 하는 말에 박수나 쳤는지 모르겠어요. 갈렙이 하는 말에 고개나 끄덕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갈렙만 이야기하고요. 갈렙이 주장이에요. 여호수아는 관계없이 오롯이 갈렙만의 주장이에요. 더구나요.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요 칭찬하는데 누구만요? 지금 여호수아는 쏙 빼고요. 누구만 이야기해요?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는 말도 안 해요. 갈렙만 이야기해요. 갈렙. 그만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해요. 나중에요 또 뒤에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30절에
읽어볼까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굴 먼저 언급해요? 갈렙. 갈렙 먼저 언급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모세는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모세가 불러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갈렙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의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갈렙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갈렙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추할 수는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뭔지 아세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하는 본문이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도 여기에서 누굴 먼저 언급해요? 갈렙 먼저 언급해요. 갈렙 먼저.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갈렙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붙잖아요? 그나스 사람. 일반적으로 어디 사람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거든요. 그 지역 사람 또는 그 출신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그나스 사람은 아마도 출신일 것 같아요. 왜냐 그나스라는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이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 여러분, 그나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와요? 에서 족장, 에서의 종족 중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갈렙은 그러면 어느 나라 자손이에요? 죄송하지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그것도 지도자가 됐을까요? 추론해 보는데, 추측해 보는데 아마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아마 그때 유다 자손 지파 속에 아마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둘이 결혼 관계를 맺었던 집안이든지 그래서 같이 애국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애국에서 그들이 종으로 잡혀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서 같이 살다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됐든지 이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와 살겠다.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나에게 딸들만 있어요. 아들이 없어. 그러면 내 종 중에 가장 충실한 애를 내 사위로 삼으면서 내 집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를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갈렙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유다 지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유다 지파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끊임없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나스 사람.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좀 멸시하는 듯한 단어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결코 갈렙이 조상들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유다 지파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출애굽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 그나스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이 유다 집안에 편입되고 나서
그들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갈렙 안에요. 그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말로 합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 안에 살 수밖에 없겠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갈렙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에게는요, 하나님 떠나는 이야기, 하나님과 벗어나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저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 집안 사람이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보면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대를 예수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멘. 목사의 자녀는 뭐합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요, 가장 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죄송하지만 목사 자녀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사 자녀들이요, 신학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크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옥이요, 동원. 그 사람은 한신대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반대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반대를 하는지 참 힘들어요. 그 외에 목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좀 죄송한 이야기로 분탕질하고 사는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중요한 건요, 누구 자녀냐, 몇 대 믿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모태신앙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잖아요. 뭐만 하면 난 못해, 난 못해. 참 저는 감사하게 우리 신촌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하는 분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아는 사람, 갈렙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게 하면 갈렙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느냐.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냥 교회를 들락거리고만 계시나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출애굽했고요, 같이 지도자로 뽑혀서요,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이나 보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 오고 똑같이 했는데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두려움만 줘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안악자손 맞서,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절대 못해, 야, 절대 안 돼.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함께 지체가 됩니다. 아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오직 내게 믿음 더해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죠?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날마다 더해져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분분척초의 삶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